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포던 초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은 알죠.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지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돌아섭니다. 예. 우리 하루 와 있잖아요. 오늘은 리담이도 오고 리창이도 있고 우리 유리도 있고 희광이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모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얘가 한번 방긋 웃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다가도 한번 방긋 웃으면 그걸로 끝이야. 할아버지, 아빠 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런 자녀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버리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외롭지 않으며 공허하지 않으며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을 예비하는 가장 복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또 제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수련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또 저 멀리 있었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지금 눈앞에 다가왔죠.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는 원단 메시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여 병고여 마병이라는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되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일생을 왕이 쫓아다니는데 3년 6개월을 숨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견뎠겠느냐. 하나밖에 없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 뭘 누렸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어지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지 않느냐. 즉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군림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사는 길이겠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모든 악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밝히신 것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지도로 작정된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재림언약이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련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어제로 장마가 끝났죠. 오늘 새벽 4시에 비 잠깐 오는 걸로 장마가 마쳤습니다.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저는 장마 그러니까는요 길장자에다 마기 마차 해가지고 한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어사를 찾아봤거든요. 한자가 없어요. 순수 우리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확인해 봐야겠구나는 걸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단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요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옥수수를 생각을 하면서 옥수수 판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5판인가를 샀어요. 살 때마다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 사면 제가 한 판을 사니까 너무 많지 않니? 광양읍에서 이거 아니야. 잼밖에 안 돼. 9,000원 이거 코 있으니까 많은 거 보이죠? 와서 심어보니까 진짜 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옥국장에 가서 또 샀어요. 이제 가서. 그러니까는요 나한테 잼만 사래요. 많이 못 샀어요. 한 판밖에 못 샀어요. 한 3판 사고 싶었는데 제가 양을 알거든요.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혼자 갔어요. 같이 가면 못 사니까. 같이 가고는 싶은데 같이 가면 못 사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 2판 반 주세요. 있는 거 다 싣고 와가지고 다 심어놨어요. 요만이나 아주 심어놓으니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게 보입니다. 딱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심을 때 어떻게 심었냐면은요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심고 땅을 덮습니다. 이러면은요 큰 비가 온 거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오래 가고 말라 죽지 않아요. 그렇게 심어놓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말라 죽지 않고 이제 뿌리 내렸다는 그런 징조만 보이죠. 그런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는요 우리가 물 잡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지요, 습하죠. 이것들이 자라나는데요, 막 쑥쑥 자라고 지금 이 정도 자랐습니다. 꽃이 확 폈습니다. 옥수수가 2개씩 나옵니다. 잘 열리면은 진짜 잘 열리면 3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한 상식적 하나 물어볼게요. 옥수수가 열리면은 위에서부터 열릴까요? 아래서부터 열려 나갈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열린다는 사람 손? 없는 걸 다 아래서 열린다 이거죠.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위에서부터 열려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나고 그 밑에서 나고 이래요. 그죠?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옥수수를 살 때 상추도 몇 개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심어놓고 물도 다 주고 그랬거든요. 목 크고 요만한 게 삐지리하니 있어요. 그러다 장마가 탁 되니까는 쫙 편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생긴지 몰라요. 그걸 보는 제 눈은 다르죠. 먹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먹고 먹기 힘든 것은 뜯어다가 닭 주고 오리 주고 기러기 주고. 오이도 심었어요. 지금 오이를 7개 땄어요. 오늘 2개 더 딸 수 있어요. 그러면 9개가 되겠죠. 3개 심었는데 하나 죽고 2개 자랐는데. 고추도 심었어요. 가지도 한 9개 심었어요. 왜 가지를 이렇게 많이 심었느냐? 고추는 많이 못 먹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지는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떻게 맞추느냐? 일요일 날 따는 걸로 맞추면 돼요. 텀을.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따서 딱 나누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대파요 엄청 심어놨어요. 필요하시면 가서 뽑아다 써도 돼요. 물에 몇 판을 심었냐? 혼자서 4판을 심어서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파가 쪽파야. 안 자라. 요만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고요. 여름이 됐는데도 요만해. 보면서 저것을 무슨 소리 먹어야 될까? 그랬는데 장마가 딱 되면서 그래도 이만큼 하기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습한 장마가 와가지고 비를 내리고 습하게 뭐 습도가 93% 96% 이러잖아. 오늘 아침 96%였거든요. 뭐가 자라는 거예요? 쫙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딱 자랐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마가 딱 그쳐요. 그리고 햇빛이 나잖아요.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수수 한 알에서 한 대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2개가 나오죠. 그럼 한 옥수수에 몇 개가 달리죠? 세볼 일이 없죠. 그냥 뜯어 먹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필요한 걸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돼도, 이번에 뭐 야당 대표가 자기 정치 신념으로 슬로건으로 뭘 내걸었느냐, 먹사니즘을 내걸었어요. 먹고 사는 거. 먹사니즘을. 정치인으로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죠. 내세웠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집니다. 거기서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는 이 공부가, 내가 하는 이 직장의 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인데 달라집니다. 그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핍박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핍박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렵게 합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무엇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각종 상업조합들이 많았어요. 도자기 공업조합, 모직조합, 배짜는 사람들, 양모조합, 이런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했어요. 그럼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조합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우상숭배라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어떤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정해졌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많이 어려웠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서만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똑같은 이유로 많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술 마셔주고 룸사롱 가지고 귀 맞춰줘야 다음 승진 때 뭔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부교육자를 했을 때 왜 너는 안 먹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유별나게 너만 그러냐.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하냐. 그건 당신들 믿음이고 내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다. 나는 안 한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대들면은요, 참 곤란합니다. 저는 되게 곤란한 인간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런 내가 사람 눈치 보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싫어서, 세상이 싫어서 갈 길을 못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해방이 돼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영원한 천국의 내 집을 아름답게 짓는 삶이요, 그리고 내 상급을 이 땅에서 많이 준비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소망 가진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과 아버지로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기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좀 다르죠? 하나님의 기업, 그런데 우리가 일으킬 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herit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속, 소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예. 차라리 그냥 내 소유, 나의 소유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게 훨씬 맞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영어하고 한국의 그 언어의 뉘앙스 차이예요. 우리는 나의 기업 그러잖아요. 나의 기업, 그렇죠? 영원하신 나의 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 얘기 쓰잖아요. 소유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거시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겁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예배가 필요했어요. 그거 하나면 딱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 예배에 실패한 피조물 타락한 천사가 아담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너희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되 전라도 버전입니다. 권사님 하루 엄마한테 주세요. 아니 엄마한테 주셔야 됩니다. 주세요 빨리. 괜찮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루를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힘들어요. 딱 지금 이제 구별할 나이가 딱 개월수가 됐잖아요. 저게 정상입니다. 누구를 찾자고요? 부모를 찾아야죠.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맞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에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을 것이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돌아가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어제 중3 아이가 운동장에 혼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앉더라고요. 목사님 좀 보고 있다 갈게요. 땡땡아, 우리 민달팽이라고 하는 애 있죠? 땡땡아, 열심히 공부해. 예.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배운거나 뭐 중마고 가겠지? 그러겠죠? 열심히 공부하겠지?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예,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네가 좀 하면은 전남대 갈 것이고 아주 잘하면 수도권 갈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이제 순천대 가겠지? 예, 그렇겠죠. 그러더라고. 뭐 어떤 구별 짓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그런 다음에 대학 가서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후지는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훨씬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을 하겠지. 취직을 하는데 인류 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명퇴를 해야겠지. 예, 그러겠죠. 조금 못한 기업에 취직하면 그래도 50대까지 다닐 수 있겠지. 예, 그러겠죠. 더 안 되는 기업에 가면 영원히 다닐 수 있겠지. 죽을 때 은퇴할 때까지 많이 그러겠죠. 그러더라고. 그럴 거야. 그러는 중에 네가 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되면은 사랑하는 님을 만나 결혼을 하겠지. 씩 웃더라고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너처럼 말하는 놈을 키우게 되겠지. 그러겠죠. 아니 정말 말 잘 들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 만났는데 어머님 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뭐 어머니? 진짜. 근데 어머니 더 웃겨요. 애한테 바로 욕동문자가 그냥 트럭으로 쏟아져요. 그런데 애는 엄마한테 어머니 그래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또 열심히 키우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 그러겠죠? 그럼 집도 사야 되잖아? 그러겠죠? 차도 사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돈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80이 다 되면 요양병원 가야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양병원 가면 평균 한 5년이면 죽어. 한 90으로 늘리자. 너무 빠르니까. 90에 가서 한 95세에 죽어.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그걸 아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짐승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아니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 정말이야. 거의 매일 해. 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쓰면서. 뭘 놓고 기도하는 줄 알아? 나는 네가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기도해. 내가 28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만난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간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기를 위해서 큰 기도하고 있어.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2024년 7월 21일 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에 있음을 보여주셨어. 나는 너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기억해? 얼른 가 열심히 공부해.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그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자들 중에서 셈 족속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것이 모든 인류의 민족 가운데서 딱 하나 셈 족속의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 한 지파. 왜 한 지파라고 그러냐?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처럼 회복을 못했어요. 하나님 야곱의 저주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업을 받을 때도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그래서 10지파하고 한 지파가 남은 거죠. 유다 지파만 남겨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14절에 볼까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남은 자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소멸당해 버립니다. 하나님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인구 혼합 정책, 종족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10지파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남은 자가 누구냐?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또한 므낫세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 왕들도 했지만은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어떠한 이방 족속보다 훨씬 심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무려 55년 동안. 우리가 한 9절 한번 볼까? 21장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므낫세 왕을 치십니다. 아수르에 넘깁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잡혀가서야,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야, 아이고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회개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진노 하나님이 또 마음 약해졌고 므낫세를 다시 돌려와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우상을 치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뭐였습니까? 늦었습니다. 본인은 용서를,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용서를 받았을지언정 유다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11절 말미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했어요. 여기서 아모리는 가나안 7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를 쟀다라는 무슨 말이고 측량했다는 소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자, 규격에 맞나 안 맞나를 재본 겁니다.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율례를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본 겁니다. 시험해 본 거죠. 달아본 겁니다. 그리고 달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충고를 주겠죠? 책망을 하겠죠? 그래도 안 됩니다. 계속 그러겠죠?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를 잰 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아합의 집을 달아봤어. 겨울에 더 달아봤더니는 그의 공의가 모자라서 제약이 확 여기는 공의, 여기는 제약. 근데 제약이 너무 커. 확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이제 이 집은, 이것은 불가능한 불량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니까 에후라는
왕에게 장군에게 맡겨줘.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명을 남기지 않습니다. 단 한 명. 그의 자손 70여 명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이세벨 창문에서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몸이 박살이 납니다. 그걸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그걸 다림보라고 말하는 저울을 재본 걸 말하는, 그와 같이 유다를 시험해보고 제어봤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데 완전하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것처럼 사마리아를 버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렇죠? 예. 근데 뭘 먹었느냐? 고구마 줄기에다가 고등어찌개를 해서 먹었어요. 자, 먹고 남았어요. 남아서 두 시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같은 때에는 되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남은 걸 전부 다 엎어버리죠. 그런데 뭐 합니까? 깨끗이 씻죠. 그 다음에 탁 턴 다음에 그러다 엎어놓죠. 이스라엘이 그릇에 담긴 남은 찌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서 깨끗이 맑게 씻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나의 소유에서, 원래 소유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다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남은 자들을, 유다 지파를 버려 그들의 원수에게 넘긴즉, 누구에게 넘깁니까? 결국 망하는 것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넘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 자랑을 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랬어요. 작은 일이 아니죠. 노략당한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겁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덕국물을 주입해서 죽이죠. 예. 주치의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이 주치의는 주기철 목사를 존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기철 목사를 치료하고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조하는 간호사겠죠. 이게 이제 일제에 아주 충성된 충견이었어요. 주치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기철 목사에게 덕국물을 주사해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전에 가장 잔혹한 일을 합니다. 형사 5이서 어머니 모셔다 놓고 막내 아들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 놓고, 그러고 거기서 윤관을 합니다. 그런 고통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겁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이 나를 앞서서 믿었던 분들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고통을 당할 거랍니다. 근데 그건 의를 위한 고통이잖아요. 이건 징계를 위한 고통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어찌 그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으며 자기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기업된 이 유다를 버리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상입니다. 완악한 우상입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점치는 것, 그런 다음에 굿하는 것, 부적 쓰는 것, 무속인에 가서 물어보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유다, 우리가 쭉 보니까 솔로몬을 징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때에서는 하지 않고 다음 때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 나가십니다. 아비암이죠.
아비암에게 하는 말이고 솔로몬의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는 아비암에도 똑같이 그럽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사이죠. 여호람도 그럽니다. 저가 우상 숭배를 하나 다윗을 생각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열왕기하 8장이죠. 그다음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이죠. 나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포기가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교회 가자고 내가 그랬습니다. 너나 다녀. 못난 것들이, 찌질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어머님은 10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말을 안 듣는 체질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매년 1년에 2번, 제가 1년 2번 집에 가니까 같이 예수 믿자.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못해요. 왜요? 아시니까. 그렇게 많은 전투자들이 저를 보냅니다. 나는 말합니다. 저리 가라 찌질한 인간들아. 네가 네 삶 하나 책임 못 져서 그러냐. 너는 종교 좀, 나는 내 힘으로 살아. 걱정하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그런데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떻게 소유가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아니, 사업을 위해서 내가 계약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로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먹고 마시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역시 내가 잘났어. 나는 역시 똑똑해.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같이 교회 다니자. 같이 구원받자. 이 사랑을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걸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금 다락방 밖으로라는 카페에 또 코람데오 6이라는 그런 톡이 있어요. 단톡방에서 어제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잘 안 하는데 우리도 똑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느냐.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랬다고 조롱한다고? 이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다. 존중해야 되고 인정하고 사랑해라. 최소한 그래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복음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절대 비아냥거리지도 말고 공격도 하지 마라. 다 우리 아니냐? 우리도 그랬지 않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았지.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살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됩니까? 그건 나쁜 겁니다. 아닙니다. 조용히 머리 꿇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라도 모자란다 실은요.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뭐 하시려고?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것이구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고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오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제는 충성하고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소유된 백성의 길입니다. 수련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키우는 게 수련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어제 족구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김원양이랑 했거든요. 우리 교회 최고의 그 억지쟁이 김원양, 2번 이낙중, 3번 현수왕. 난 한 10번 돼. 무슨 게 나와? 아니 김원영이 진짜 잘해요. 왼쪽으로 보내는 차가 앞으로 여기서 톡 쳐버려요. 여자들 이렇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분명히 왼쪽으로 보내는 차 하다가 오른쪽으로 톡 쳐요. 그럼 저는 혼자잖아요.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을 서브를 못 받게 만들어야 돼요. 도저히 이렇게 남자들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받는 서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수를 7점 정도 벌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따라잡혀요. 너무 잘해갖고.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재밌고 감사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있는 건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용서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3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먹어도 된다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니까 11장에서 보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한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냐?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선한 열매를 남김으로 모든 구약의 역사에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어떤 열매를 남겼습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그 선한 인생을 남겼습니다. 열매로. 그리고 거기에 뭘 더 남겼습니까? 13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썼던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인정이 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8아들 중에 8번째, 있는 듯 없는 듯 종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어린 시절. 그럼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짧고 짧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내 일생 동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잘못된 우상의 길을 갈 것이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제자된 길을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갈 것이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메앗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힘껏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삶으로 세워지는 기도가 항상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고 행복의 삶이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삶을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는 삶이요 다시 이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